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이렇게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남자분인데 집사님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단하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가 나오더라. 그러나 지금 이 교인들을 보니 이 사람들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가지고는 그랬어요. 이것들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커녕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돈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보니까 배운 것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은 목사님 스케일은 커서 좋지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도 좀 있고 돈도 잘 벌고 자기는 그나마 대학까지 나오고 그랬으니 자기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돼서 세계복음하는데 주역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아유 그러시냐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지금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만 같아도 그때,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네가 막 그렇게 얘기를 속으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는요, 사람으로 봐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무식이 절정에 달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지레기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자기들은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 처음에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핍박을 안 했다니까요. 해야 될 이거 쟤네도 그냥 뭐 저것들 뭐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부터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볼 땐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는 뭐를 몰랐느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세상을 창조한, 여러분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보고, 모든 동물들 보고, 모든 식물들을 보세요. 그 얼마나 개성이 있고 그 캐릭터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다르게, DNA가 다 다르게.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세계복음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대하동 복음화만 하시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데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쓰임받기 좋겠어요? 5명 모이는 교회가 쓰임받기 좋겠어요? 그렇게 벌써 질문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12명만 했을까요? 120명 안 하고 1200명 안 하고 12000명 안 하고 왜 12명만 했을까요? 12명 중에도 한 명은 어떻게 해요? 탈락. 예수님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해요. 앞으로 교회들은 큰일 날 것이다. 대형 교회들 큰일 날 것이다.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독일의 엄청난 교회들이 다 무너졌죠. 유럽 여러분 한번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여행 적금 들어가지고 유럽 한번 가보자고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전부 다 뭘 다 전락했어요?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그 엄청난 교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대형 교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쩌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접근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무너질 것이고요, 복음 가지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요,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회가 완전히 캐릭터가 바뀌어버려요.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희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고 미친 짓이잖아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나 살기도 힘들고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뭘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미련한 짓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오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보인다니까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줄 알더라고요.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완전히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을 왜 줬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설명하게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책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행복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예배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의 예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딱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나라가 무너지죠. 왜요? 복음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다. 이게 예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희생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통하듯이 짐승이 희생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면서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죽은 제사입니다. 지금은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저주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예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딱 한 번의 예배에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삭 딱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영일 목사가 굉장히 이걸 잘한 것 같아요. 20분 전에 예배하자.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요, 20분 전에 나와서 오늘 내가 사회 보는 중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 주관자들은요, 그 다음에 그 기도자, 충분히 기도해서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마귀에게 잡힙니다. 복음적인 예배하지 않으면 종교적 예배는 마귀를 이기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예배가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노래로 하면 여러분 그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는 거잖아요. 노래하면 귀신이 붙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노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 돼야지.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찬양들은요,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주자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요. 사회자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자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실패하는 예배는 결국은 마귀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기도 성공자가 돼야 되고 전도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형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때 예배 와야 되는데 수요일이니까 예배 오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야지.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죠. 미리 다 본문 다 읽어놓고 본문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배 전에 이게 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 얘기지. 나는 퇴근하고 오기도 바쁜데. 그럼 전에 하면 되죠. 전날 하면 되죠. 예배, 준비가 없는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학교에 공부를 하더라도 예습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예습하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예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똑똑한 사람들,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 똑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해놨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결국 세상의 지혜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인생의 고통이 오는데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랑하던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나 똑똑한 정치인들, 그렇게 똑똑한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바보들의 바보들, 로봇이에요.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로봇이에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물론 당이라는 것은 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당에 소속돼 있으면. 왜냐하면 그 당이 통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로봇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 개인, 국회의원은 개인마다 뭐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다 바보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훌륭해가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보세요. 돈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혼자 다 해요. 나 요새 아주 그 무슨 오염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쪽을 주장하는 교수, 이쪽을 주장하는 교수 나와서 얘기하는 건 되게, 근데 둘은 안 붙여. 다른 시간에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 나오고, 다른 시간에 교수 둘이서 나오면 방송국 무너질까 봐. 어떻게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과학인데 교수는 과학이고 그러잖아요. 아니, 정치인들은 자기 주장을 해서 서로 싸운다지만 교수는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수들이 이념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학문에 붙들려야 될 사람들이 이념에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영접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의 교육은 다 시켜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학 하나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영어 하나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찬일 목사가 유치원 때 영어 단어를 내가 몰라서 못 가르쳤어요. 나도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그걸 다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가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저 두 아이가 왔는데요, 쟤네들은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해요. 근데 쟤네들 한국 들어가지고 5년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를 인생을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하면 뭐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모르는데, 차라리 초등학교 나오고 공부 못했어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 아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세상의 관점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련한 사람들 한번 봅시다. 미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 병신들. 아이고, 저 병신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사람들, 자기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 이름 성배야, 너 진짜 대단한 애야. 서울대학교 교수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는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법학 교수는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지킵니까? 뭐든지 법을 이용해가지고, 미꾸라지같이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대학 입학하고, 그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아이고, 그 똑똑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같이,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사람같이 여기지 않지만 우린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내 자식 대학교 가기 위해서 가짜로 졸업장 만들고, 가짜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참 감사해야 되죠. 그런 걸 잘하는 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남 사람들이요.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 딸내미 의사까지 했는데 의사 면허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고졸도 아니고 이제 중졸되게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는 감옥 가 있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이러고, 난 진짜 그놈의 집구석은 엄마 감옥 보내놓고 뭐가 좋다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것, 여러분 절대로 그거를 추구하지 마세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했든 제가 얘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 잘하는 수대로 이렇게 내레비를 쓴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1등 했던 사람 대통령, 2등 했던 사람 국무총리, 3등 했던 사람 내무부 장관, 이렇게 쭉 한다면 나 한가락 할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도 한가락 할 것 같으죠? 공부 잘했죠? 못했어요? 2등밖에 못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자기들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놓고 자식들은 그걸 똑같이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그게 미련한 짓입니까?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나는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치가 하나님만치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걸 또 잘못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능력,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사용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안다면 진짜 기도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매몰되죠? 왜 세상의 관점에 매몰되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애는 어디 학원 보낸다, 우리 애는 어디, 거기에 완전히 우리 애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뭘 큰일 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다 유행 따라다니라고 미쳐가요, 미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들, 예수님 믿는 권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치라니까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냐고. 내까지 게 뭐라고. 그런데 나는 내까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하늘나라의 관점은 내까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요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고귀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니 왜 나를 우습게 하는 그 세상에 매몰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데. 내 자식의 가치가 어떤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옛날에 맨날 공부 잘했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사 가는데 통지표가 나온 거예요. 막 이사 무더기에서. 그때 알아본 거지. 그럼 뭐 하냐고요. 수학, 국어, 영어 맨날 1등하고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전교 1등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데.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 때문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요 알 거예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늘 아픈 거예요. 늘 머리가 띵하고. 오죽하면 장모님이 나가면 베개를 줬겠어요. 장모님이 나가면 뭘 줘야 돼요? 닭 줘야 되잖아요. 닭, 토종닭. 베개를 줬다니까. 이서방 자 그러고. 이게 인간이었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때 나 혼자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살 때예요. 아이고,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몸은 빼가지고 53kg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내 이 키에 허리가 24였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완전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쳐가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무 소용없는데. 절대로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존귀하고 고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성도입니다.
명품이 뭐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게 명품 아닙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갖지 못하는 게 명품이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명품입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 정도의 명품입니다. 왜 세상의 잣대로 보십니까?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 애 똑똑해서 우리 애 공부 잘해서 헬렐레 해가지고 그 기분에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 기쁨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그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평생 잘할 것도 아닌데. 아우, 좋겠어요. 아우, 하일이 엄마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일이 이번에 1등 했다면서요. 그럼 하일이 엄마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냥 뭐,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기뻐서 관장하죠. 아이, 하일이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이번에 하일이 1등 했대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1등, 아이고, 이까지 동네에서 1등한 건 뭐. 아주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좋아 죽지 말고 하나님 알고 얘가 천국 갈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멘. 1등은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나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애 잘 됐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지옥 갈 게 뻔한데. 나는요 감옥을 15번 갔다 오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고상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정말 거지같이 살고 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상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이용해서 나 기쁨을 갖지는 마세요. 최소한 엄마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지는 말란 말이죠. 우리 꿈나무 교회잖아요.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최고 행복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놓아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오늘 보면 성경 보면 유대인은 22절 보십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꼭 믿는 되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헬라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더 유명한 말 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너 자신을 알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너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오죽하면 그게 있겠어.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유행가 중에.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같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살인자들이 자기가 살인할 거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바보라고, 저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믿는 이것이 내 스스로가 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일이나 라일이가 쟤네들 여기 와서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쟤네들 그 뭐라고 하잖아,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나중에 이것들이 들은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살면서 완벽해질 겁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들은요 전도사들이 책임져요. 전사들이 뭘 한다고 걔네들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니까 제일 중요한, 나는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사들한테 뭘 한다고 이제 저 중요한 아이들을 엄마 아빠들이요 걔네들한테 그거 다 맡겨놓고 우리 애들 다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된 전도가 그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쓸데없는 짓들 해가지고 고상하게 해야지, 뭘 저렇게 벌컥대고 난리쳐. 여러분, 전도하는 걸 가지고 욕하는 목사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전도하는 것을 박수 쳐주는 목사보다 전도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는 그건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전도를 안 하면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창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왜냐? 저 전도는 틀렸고 자기는 맞는다라는 걸 자기 안심하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요 저 엄청난 교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지은 교회들이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에서는요 교회를 사서 술집을 만들었어요. 술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말하면 교회 술집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물론 교회당이 중요하냐 아니냐 뭐 또 그거 따지면 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돈만 되면, 교회당을 팔 때 돈만 되면 이단에게도 팝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팔아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요 이단한테 이거 30억 달래면 이단이 30억 줍니다. 그래서 쟤네들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틀린 거다, 우리가 진짜다, 이거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면 우리도 이단에다 팝시다. 그리고 3단 되면 되지 뭐. 진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돈으로 따진다니까요. 돈으로. 목회를 돈으로 따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미련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좀 우리가 볼 땐 모자라죠. 자기들이 볼 땐 똑똑한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약하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수십 년을 연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역사하는 게 낫다.
왜 사람을 무서워하죠?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영접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렵다는 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래저래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지혜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도 안 한다,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 제가 그 책임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20명밖에 못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50명은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20명밖에 못 간다고. 그래서 이영일 목사한테 몇 명 가냐 그랬더니 10몇 명이래.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맙시다. 이제 좀 하나가 돼서 뭔가 움직이면 하나로 움직이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전도에 따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교회를 사퇴를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게 목사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발표가 나고 그걸 하면 좀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안 먹혀 들어가면 난 목회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 그만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빠가 얘들아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싫어요 그러면 그 아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역할. 물론 애들은 전부 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아빠 혼자서 저 불닭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문제지만 정말 교회가 공동체라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좀 남전도 여전도에 좀 다시 회의들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요 우리 교회끼리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배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따로 우리 교회끼리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끼리 같이 뭐 흔들바위랬다 그 뭐죠? 출렁다리도 좀 가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진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며 죽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은 육신과 생각이 먼저 싫어서 난 그거 맞지 않아서 모든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가진 지혜,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